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예배 생명을 겁시다. 아멘. 김종춘 목사님의 글 한 토막을 읽어드릴게요. 구한말에 김옥규는 조선을 개화시키려고 만 33세에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30세부터 32세까지 개화된 일본을 3번이나 다녀온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은 미개국이나 다름없었다. 미개국 조선을 개화시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그의 심장이 얼마나 요동쳤을까. 하지만 조선은 스스로 개화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다. 청나라를 섬기던 4대파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가 이끌던 개화파는 치욕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부득이하게 일본의 힘을 등에 업고 혁명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 개화파의 혁명을 도왔던 일본군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청나라 군대의 개입으로 갑신정변은 3일 천하로 끝났다. 그는 일본 정부에 의해 35세에 오가사와라 섬으로 추방됐다가 홋카이도로 옮겨진 후 39세에 자유의 몸이 됐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후환이 두려워 끊임없이 자객을 보내 그의 목숨을 노렸다. 결국 그는 청나라로 유인당해 갔다가 상해에서 43세의 짧은 나이에 암살되었고 그로써 8년간의 망명생활에 막을 내렸다. 개화국 일본의 미개국 조선을 맞대어 보면서 얼마나 상심했으면 33세의 젊은 나이에 혁명을 주도했을까. 그토록 교국을 사랑했던 대가는 추방, 유배, 암살이었다. 실로 그는 자기 시대의 풍운하였다. 김옥균에 대한 해석, 받아들이는 내용 정도는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나라를 살리겠다는 열망으로 일어난 것, 그 중심만큼은 인정하게 돼요. 그때 나이가 33살. 33살 때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고 일어났다가 안타깝게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은 사람입니다. 120년이 지난 지금 그를 추모하면서 나는 소인배같이 편안하게 많이도 살았구나, 편안하게 많이도 살았구나 하는 부끄러움이 든다. 그를 중심으로 조선을 개화시키고자 했던 홍영식은 만 29세, 서광범은 만 25세, 박영효는 만 23세, 서재필은 만 20세였다. 서재필 유명하죠. 막내 서재필은 과거에 급제한 뒤 2년 만에 거사에 가담했다가 부모, 형제, 처자식을 다 잃어야 했다. 서광범, 박영효와 함께 미국으로 망명해 망리를 전전하다가 미국 사업가 홀덴백의 눈에 들어 공부할 수 있게 됐다. 그는 28세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 의학부를 졸업하고 한인 최초의 의학사가 됐다. 조국을 등진 지 11년 만에 독립해 귀국해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서재필 독립신문을 창간했던 사람입니다.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창립하는 등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심혈을 쏟았다. 근데 언제 일어나느냐? 20살 때. 20살 때. 애송이죠, 애송이. 20살 때. 근데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일어난 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니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어려도 비전이 명확한 사람은 애답게 살지 않습니다. 인생 낭비하거나 허비하지 않습니다. 뺀질거리고 게으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전력투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비전의 문제예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 당했죠. 그리고 그 와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인생의 목표가 정해졌어요. 나는 설교자가 될 거야.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이 목표가 뚜렷해지니까요, 공부하게 돼요. 부모님 공부 안 시켰어요. 목사님 저한테 공부하라는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니까 전교 1등 했어요. 책을 읽기 시작을 해요. 왜? 목사가 되려면은, 설교를 하려면은 다방면의 지식이 있어야 돼. 성경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읽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고등학교 때는 산기도 다니기 시작하고, 대학교 때는 5년간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집에 안 갔어요. 기도하려고. 비전이 명확해지니까는요, 전력투구 하게 되더라고요. 설교자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단 한 번도 뒤돌아보거나 곁눈질하거나 옆으로 세거나 딴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저는 제가 목사인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 생에 목사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요셉은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어요. 이 비전을 가진 이후에 요셉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솔직히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비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힘들고 고달픈 일이 얼마나 많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죽인다고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돈에 팔려 가버려요. 노예살이를 해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쓰고 감옥에 처박혀 버려요. 그런데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고죠. 고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죄를 범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주인 보디발도 없고 나머지 종들도 없고 보디발의 아내와 나 둘밖에 없으니 슬쩍 넘어가 줄까? 넘어가 주지 않으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앞으로 고달플 텐데, 힘들 텐데, 삶이 너무너무 지칠 텐데 그냥 넘어가 줄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감옥에서 이를 갈면서 인생을 보내지 않아요. 미움의 징후에 치를 떨면서 삶을 허비하지 않아요.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죠. 17살 어린 나이인데 비전을 가지니 달라요. 따라합시다. 나이가 어려도 비전의 사람은 다르다. 한 번 더. 나이가 어려도 비전의 사람은 다르다. 오늘 본문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와요.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정리를 다 해왔어요. 이 요시야는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줘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줬으면 이 분량이 얼마나 되었을까? 읽어주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을까? 여기 모인 사람들은 고관 대장만 모인 게 아니에요. 백성들로 불러 모았고 노소라고 돼 있어요. 어른만이 아니라 애들까지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씀을 읽어주면서 듣게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여러분, 애들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애들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백성들이 말씀을 들려줘요. 두 번째로,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결단을 시킵니다. 3절이 있습니다. 시작.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 율례를 지켜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백성들이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 여호수아가 연상이 돼요. 여호수아가 하던 일이 이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이 다짐하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기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여호수아여 당신만 당신의 가족만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다시 도전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백성들이 다시 대답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했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따라합시다.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사야 55장이 나오죠. 너희가 나를 청종하라. 그럼 배부를 거야. 이 청종은 듣고 순종하는 것을 세트로 묶어서 말하는 거예요. 청종하라. 오늘 본문에 대해 말씀을 순종한다, 지킨다, 말씀을 이루게 한다와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죠. 이 마음속에 불같이 타는 열정이 자기 혼자 하나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만족이 안 돼요. 이 백성들 어떻게든 하나님만 섬기게 해야 돼. 하나님만. 여러 가지 중에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 그리고 이 백성들 말씀을 지키게 해야 돼. 동일한 자세죠. 자, 다시 요시아로 돌아서 세 번째로 이 요시아는요 우상숭배 도구들을 불사르게 합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물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여기 보니까 모든 그릇들을 태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그릇, 이 당시에 그릇 만들 때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간 많이 들어가거든요. 요즘처럼 그릇 만드는 기계들이 잘 만들어진 시대가 아니니까 값지단 말이에요.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그냥 쓰면 되잖아요. 아깝게 뭐 굳이 다 불살라 버려 이러면 안 돼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게 중요하죠. 여러분, 야곱이 베델로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세금 땅에 죽치고 있다가 딸이 봉별을 당해요.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죽여요. 세겜과 연합한 부족들이 쳐들어서 야곱 일족을 죽이게 생겼어요. 야곱이 화를 내요. 낙담합니다. 너희를 우리 가족의 냄새를 풍기게 만들었어. 연합한 부족들이 쳐들어올 텐데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야. 이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위기 중에 하나님의 요구, 너 예배 드려. 베델로 가서 예배 드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베델로 가는 중에 한 일이 뭐냐? 값진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상수리 나무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귀고리는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요. 비싸요. 야곱의 종들이 많아요. 아내와 아이들이 가진 것까지 따지면은 이거 꽤 가치가 있을 겁니다. 이거 녹여서 팔면 돈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산하면 안 돼요. 성결이,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야곱을 보호하세요.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네 번째로 우상들을 불사르게 해요. 앞부분은 그릇들이고 이 네 번째는 우상들을 구체적으로 불사라요. 6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자, 성전에 있는 아세라상을 빻은 거예요. 근데 성전 안에만 우상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도시, 다른 시골 마을에도 우상이 있어요. 이것까지 싹 다 불살라요. 14절,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설교 원고에다가 썼어요. 성경을 읽는 내 속이 다 시원함. 얼마나 시원하게 다 처리해버렸는지 몰라요. 다섯 번째로 우상 숭배자들을 다 폐합니다. 5절 시작. 예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죠. 무슨 바알에게 분향을 합니까? 무슨 해와 달과 별에게 분향을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별똥별 떨어질 때 소원 빌어요? 별똥별 떨어질 때 대기하고 있다가 소원 빌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늘 뭐라 안 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요. 솔직하게 들어봐요. 이때니까 아닌 척하고 있어요. 박명희 집사님, 이제는 손 빌면 안 돼요? 어릴 때 하여튼 별똥별을 별면서 소원 비는 사람은 그 별똥별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 별은 우리 손 못 들어줘요. 해와 달은 우리 손 못 들어줘요. 우상들은 우리 손 못 들어줘요. 하나님이 그가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리라. 하나님만이 우리 소원을 들어줄 수 있으십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피조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끔찍한 죄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무당들, 점치는 자들, 백화점 구경 갔다가 타로 좀 쳐본 적 있는 사람 손 들라고 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백화점 가서 타로 좀 치지 말아요. 요즘 뭔가 일이 꼬이는데 타로 좀 한번 쳐와야지. 제가 장담합니다. 그 사람 지옥 가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우상숭배자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손금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손금 보지 마세요. 손금 보지 말라고요. 신문 오늘의 운세 보지 마세요. 한 명씩 다 물어볼 수도 없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너무 궁금한 거라 오늘의 운세가. 절대 그런 짓 하지 말아요. 자, 여섯 번째로 우상 숭배하는 장소들, 이 산당들을 다 허물어 버려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가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양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제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13절 시작. 또 예루살렘 앞 멸망에선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이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이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이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자, 이 산당들은 누가 세웠다고요? 정신 나간 왕 솔로몬이 세웠어요. 솔로몬이 세운 산당이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을 위해서 신당들을 세웠어요. 이 정신 나간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손 왕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신당 제거하는 게 맞긴 하지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솔로몬 왕께서 공들여 지어주셨는데 이거 손자 된 우리가, 증손자 된 우리가, 아들 된 우리가 이거 허물기는 좀 그렇지 않아? 근데 요시아는요, 그게 아니에요. 안 돼. 이거는 남겨두면 안 돼. 권력이 생기자마자 싹 다 허물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극찬을 하세요. 극찬을. 혈육의 정의에 매이지를 않아요. 일곱 번째로 자연 숭배 수단들을 없애버려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태양을 위해서 드린 말들, 누가? 유다 여러 왕이, 이 정신 나간 왕들이, 하나님을 백성을 섬기는 리더가 태양을 위해서 말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말들을 내버려 둔 거예요. 게다가 태양을 위해서 수레를 만든 거예요. 아니, 무슨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살아요? 아폴로를 섬기는 거예요? 태양 수레 있잖아요. 이 이교도적인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세상에 이 태양 수레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도 싹 다 불살라버렸어요. 이 요시야 왕은 불태우는 데 취미가 있는 왕.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남겨둘 여지가 없어요. 자, 8번째로 정말 잘한 건데 예배 회복입니다. 절개 회복입니다. 자, 말씀 보세요. 21절에서 23절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정점의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요시야 왕 때처럼 유월절을 이렇게 전력을 다해 성대하게 드린 때가 없을 만큼 유월절 예배가 절기가 확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목숨을 건 거죠.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예배에 목숨을 걸자. 여러분, 지금하고 달리 이 당시는 승용차가 없어요. KTX가 없어요. 비행기가 없어요. 6월절에는 무조건 예루살렘에 모여야 돼요. 6월절 며칠? 7일간. 오는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저기 멀리 가지 맙시다. 대전에서 우리 교회까지 걸어오면은 얼마 걸릴까요? 하루 만에 올 수 있을까요? 배 목사님, 대전서 오래 살았는데 여기까지 걸어오려면 며칠 걸려요? 한 일주일 걸리죠. 그럼 가는 시간도 다시 일주일 걸리죠. 그리고 절기 기간 일주일 동안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일주일을 3번 하면은 21일 동안 일을 못 해요.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요? 이 절기가 활성화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셔서 이전보다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의 축복이거든요. 예배의 기적이거든요. 이게 예배의 영광이거든요. 이게 예배의 역사이거든요. 이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한국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가요. 예배에 목숨을 안 걸어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힘차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힘쓰지 않으면 못 와요. 여러분, 힘쓰니까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지, 힘쓰지 않으면 집에 있다니까요. 힘쓰지 않으면 카페에 있다니까요. 힘쓰지 않으면 지금 텔레비 보고 있다니까요.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다니까요. 수다 떨고 있다니까요. 힘써야 예배의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예배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된 길인데, 제가 지난번에 배냉 얘기했어요. 이 배냉의 대통령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였어요. 북한하고 가까워요. 북한 정책을 따라가요. 근데 10년 동안 따라갔는데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다행히 짐바브웨의 무가베 같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거기는 이제 끝까지 북한하고 같이 가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같이 안 가요. 중간에 방향을 틀어요. 가만히 보니까 북한은 잘 살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남한은 자원도 없고 산업시설도 없고 북한보다 못 살았는데 점점 잘 살고, 여기 이제 눈을 보는 거예요. 여기 머리에 지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왕성하구나,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구나,
그걸 어떻게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계 지도자인 코마비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당신 저 대한민국 보라고, 대한민국 새벽 기도하니까 이렇게 나라가 잘 살지 않느냐고, 우리 배낭에 있는 교회들도 새벽 기도 좀 하게 하라고. 할렐루야. 그 배낭에서 지금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53개 교회랍니다. 할렐루야. 500개 교회로 늘어날지어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필요한 거 다 주겠다고. 그러면은 기도센터 짓도록 땅을 하나 달라고. 그랬더니 고속도로, 길 잘 닦인 고속도로 바로 옆에 땅을 통독허여, 독재니까 가능하겠죠. 21만 평을 줘버렸어요. 21만 평. 원래는 거기 센터까지 가서 함께 기도하기로 했다가 시간 일정이 안 맞아서 거기를 못 돌렸는데 기회가 되면 거기 한번 들려보고 싶어요. 21만 평, 끝이 제 눈에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예배 회복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8가지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24절 보세요.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너무 좋아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대로 하는 거, 말씀대로 하는 거. 여러분 귀에 딱지 앉았죠? 지겹게 들어가지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인간적인 사상, 가치관, 문화, 주장, 철학 따위가 아니라, 그런 거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수없이 들어와서 또아리를 들고 있으니까 교회가 엉망진창 개판 5분 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은 다 속가내야 됩니다. 수없이 말합니다. 이 교회 기준은 여러분이 담임 목사 아니에요. 말씀뿐입니다. 말씀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실 말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요단강 내가 갈라줄게, 여리고 내가 무너뜨려 줄게, 아이성 내가 박살내줄게, 남부연합 내가 끝장내줄게, 북부연합 내가 이기게 줄게,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높은 성 무너뜨려 줄게. 너는 한 가지만 집중해. 말씀에 집중해. 그럼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거야. 네가 형통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3절. 자유롭게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5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말을 듣고 말씀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 바람 불어도 안 무너진다. 비가 와도 안 무너진다. 창수가 나도 안 무너진다. 세상 원수마귀가 바라가려도 안 무너진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지면 안 돼요. 에이, 누구 때문에, 아유 환경 때문에, 처지 때문에, 경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뭐뭐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에 집어치우고 말씀대로 살면은 안 무너집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능력이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지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은 힐기야 제사장이 성전 수리하라는 요시야 왕의 지시를 듣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자, 22장 8절 앞으로 넘어가세요.
내 말씀을 접했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을 때 그냥 덤덤하게 넘어간 게 아니라 자기 옷을 찢어요.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받아들여요. 자, 8절에서 11절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간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하면서 아까 8가지 항목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 우리 연청호 권사님이 절 보고 하나 배웠다고, 어떤 좋은 걸 배웠나 제가 궁금해서 귀가 쫑긋 세워졌는데 기껏 하신다는 얘기가 밀어붙이는 걸 배웠대. 밀어붙이는 걸.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좋아요. 말씀대로 밀어붙여야 하죠. 근데요, 요시야 왕 대단하죠. 이 8가지를요 완전히 불도처럼 막 확 이런 요시야를 성경이 평가를 해요. 자, 23장 25절 보세요. 23장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야, 부럽다. 진짜 부럽다.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한 번 더 읽을게요. 25절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에이, 사람이 좀 유도리가 있어야지. 유도리가 융통성이 좀 있어야지. 그 고대로 그냥 너무 꽉 막혔어. 아니요.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은 융통성이 너무 탁월해서 문제예요. 융통성이 두리뭉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두리뭉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칼날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칼날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너무 잔소리 많다고 지겨워 죽겠다고 생각하는 분 아멘. 정말 우리를 위하는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구나 인정하시는 분들 아멘. 참 다행이에요. 실수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근데 또 실수도 가끔 해야 웃을 텐데 두고두고 제가 놀리고. 자, 그러면 요시야가 이 일을 행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자, 왕하 열왕기하 23장 23절에 보니까 언제 됐다고 그랬어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자, 왕이 되고 나서 18년 만에 이 일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거예요. 말씀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몇 살 때 왕이 됐는지를 알면은 몇 살 때 이런 엄청난 일을 추진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비전이 주어지고 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우리나라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이 아니면 돼. 말씀이 벗어난 건 나 속관해야 돼. 이 비전이 생기고 나서 놀라운 일을 했는데, 자, 몇 살 때 왕이 됐고 왕이 된 지 18년이면 지금 몇 살이냐? 자, 22장 1절. 자, 2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디아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자, 그럼 몇 살이에요? 26살. 우리 큰아들 효빈이 동갑이래. 우리 효빈이 동갑일 때, 저 나이 때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처음에 했던 말, 서론에 했던 말 기억하세요? 비전이 있으면 달라요. 사람은요, 이 비전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신 특별한 섭리가 있는데
그게 뭐지? 이거구나. 이게 내 존재의 이유구나. 이게 내 삶의 목적이구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치가 여기에 달렸구나. 이게 명확해지면 견눈질할 필요도 없고 뒤돌아볼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냥 비전 향해서 뚜벅이처럼 한 걸음씩 걸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이런 세대들도 키워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영아, 하은아, 그렇게 돼야 돼. 푸르마, 지연이 너는 예배에 빠지면 안 돼. 아까 이 목사님 하는 얘기 내가 들었어. 들으면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예배 보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왕이 막된 8살 때도 남다르긴 했었죠.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 나갑시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 있죠. 목사님, 우리 애들은 이미 늦었는데요. 타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에 목숨을 걸고 그 비전에서 달려가는 삶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놓고 끝없이 날마다 중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손을 대셔서 자녀들도 비전의 산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빚어 가신단 말이에요. 아름답게 만드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형편없고 추악한 존재도 아름답게 재창조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따라합시다. 나이가 어려도 비전의 사람은 다르다. 아멘. 찬양합시다.